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흐르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소서. 5번째, 부제로는 예수 안에 사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본문이 많이 있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랑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또 저도 또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인데,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이런 강력한 표현들, 사랑,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 도장처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도장 아시죠? 요즘은 기계로 파는데 옛날에는 끌, 아주 가는 끌로 손으로 다 이렇게 파지 않습니까? 도장처럼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냐면, 도장이야 태워버리면 그만이고 발로 밟아서 비벼버리면 그만이지만 마음에 새겨놓은 거는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랑의 마음에 새겨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새겨졌다. 도장처럼 새겨졌다. 그리고 팔에 새기라는, 도장 새기듯 팔에도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랑의, 우리 주님의 심장에 새겨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심장이 파열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파열된 심장은 바로 도장처럼 새겨진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이십니다. 신랑의 손에 새겨진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에 남겨진 성흔이라 그래요. 성흔, 거룩한 십자가의 흔적, 그것이 바로 팔에 새겨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다 그랬어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같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만큼 잔인한 사형식은 없습니다. 그 잔인한 로마가 이 사형식을 없앴을 정도로
왜 하나님은 택하셔도 그 잔인한 사형식을 택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왜 자신의 아들을 그 잔인한 십자가에 매다셨을까요? 바로 그 십자가가 지옥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같이 강하고 수월같이 잔인하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갈증이라 그래요. 사람을 말려 죽인다 그러죠. 상상할 수 없는 사막에서 그 땡볕에 물 없이 죽어가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힘이 없어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는 피를 통해서 온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 상처가 찢어지는 상태에서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받쳐주지 않아요. 그 찢어지는 고통을.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장정도는 심지어 일주일 동안 그 호흡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다가 고통을 끊어주기 위해서 뼈를 거꾸로 왔다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죠. 그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나마 남은 물과 수분이 다 빠져나가게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되게 하신 거예요. 그건 바로 지옥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아십니까? 저는 천국을 보고 싶었는데 지옥을 보여주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간증도 몇 번 했지만 꿈인지 생신지 꿈인지 지옥의 입구를 제가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지옥의 입구에 둥둥 떠있는 제 모습을 본 겁니다. 지옥의 입구에. 근데 이게 구멍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얼마나 괴상한 소리와 아주 더러운 냄새가 밑에서 올라오는지 그때 이게 지옥인가? 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희미한 어떤 불빛 즉 영혼 같은 것들이 쿵쿵쿵 막 제 주변에 막 떨어지는데 저 깊은 곳으로 그때 이게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인가 보다. 근데 저는 계속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주님께서 네가 지옥을 한번 보고 싶으냐 그러면 저는 아니요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구만 가도 절대로 근처도 가기 싫은. 그런데 지옥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수월같이 잔인한 지옥같이 잔인한 이 고통을 다 겪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지옥같이 잔인한 이 모든 것들을 겪으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주신 여러분 우리 신랑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어찌 우리가 이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 아가서는 많은 물도 이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거예요. 산불이 나면은 바가지로 깨작깨작거리듯이 무슨 여러분 이게 끝거트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히말라야 산에 만약에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산불이 났는데 헬기가 도대체 몇 대가 떠야 그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불은 저 태양처럼 타오르고요. 아멘. 저 태양을 끌려면은 몇 개의 소방 헬기가 필요할까요? 꺼질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어떤 물도 끄지 못합니다. 심지어 홍수라도 삼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김홍수 집사님도 못 삼켜요. 못 꺼. 이 사랑을.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랑을 세상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라도 바꾸려 했다가는 멸시를 당한다. 정말 쪽팔림을 당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 사랑을 온 재산을 다 팔아도 못 삽니다. 괜히 이거 살아갔다가는 뭐야? 아니 금 100돈을 살아오는데 10원짜리 한 장 들고 간 거랑 똑같은 거야. 온 재산 다 갖고 와도 주님의 사랑은 환산이 안 돼요. 그래서 만달란트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또 이용규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값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 돈으로 이걸 살려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가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연애 좀 하세요. 주님과 친밀한 연애 여러분 초청합니다. 이 사랑 속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사랑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카카오톡에다 쓰세요. 오늘부터 이 일을 이렇게 쓰세요. 진짜 사랑을 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좀 제대로 여러분 가르쳐 드리려고 우리가 가끔 오해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우린 본질적으로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 타령을 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저의 의무고 이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의 사명이고. 자,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계속해서 아들들이 죄를 범해요. 근데 엘리가 아는 죄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즉 엘리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것을 중단시켜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는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도 중단시키지 않은 죄. 본인이 한 건 아니죠. 중단시키지 않은 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즉, 이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실 수는 없어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증오하시는지 알만한 대목이잖아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도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5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더 의미가 가까이 와닿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현대어로 시작. 너희가 죄를 지어 그토록 귀중한 복을 재앙으로 바꾸어 놓았다. 곧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가뭄과 흉년이 든 것이다. 죄악의 결과가 바로 재앙이다. 저는 지금 사랑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지 마세요. 왜곡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사랑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허물이 그런 것들을 물리쳤다는 거죠. 막았다는 거죠. 귀중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데 그걸 재앙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 죄는 복을 가로막고 죄는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많은 물도 끄지 못했고 홍수라도 덮지 못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서 가려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죄가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죄의 특징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설교를 하셨는데 죄는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안 들립니다. 심지어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듣기 싫은 것은 막아버립니다. 그걸 선택적 자각이라 그래요.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3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지금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은. 그럼 이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아니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그럼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을 받습니까? 무슨 근거로?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근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안 살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접붙임 받은 여러분 가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사랑 타령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춰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들어올 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과 사랑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을 보면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답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성도요. 이 영광스러운 성도가 모여서 세워가는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인 겁니다. 아멘. 즉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벽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손을 꼭 마주 잡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 세상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의 가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귀한 거를 보존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대충 막 던져놓겠어요? 보존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랑은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존귀함은 보존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치안이 불안하다고 그래서 벌벌 떠는 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아싸라고 그래요. 아싸. 우리는 영적으로 인싸가 되셔야 돼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요즘 애들 말입니다. 예? 요즘 여러분께서 안으로,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치안은 예수 안입니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가장 완벽한 치안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킨단 말입니다. 악한 자는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어찌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잃어버리겠어요?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이구 잃어버렸다, 우리 아들 어디 갔냐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유다서 21절, 유다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게, 여기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 즉 우리의 믿음의 반응. 이게 여러분 동사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세요. 자,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빠릅니다. 자, 현대어 성경으로 유다서 21절 시작.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살며. 자, 이해가 확 되시죠? 즉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받는 자들의 적극적인 삶은,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 사랑 타령하면서 전혀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킨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 3장 3절에서 4절에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진 자는 자 이렇게 삽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4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이 소망은 계속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 미세먼지나 각종 여러분 세균들이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럼 우리는 집에서 뭐 하죠? 그쵸? 계속 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안 씻으면은 좀 노숙인처럼 보일까요? 한 두 달 정도? 여러분 살면서 며칠까지 안 씻어 보셨어요? 한번 지금 배틀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머리를 일주일까지 안 감아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십니다. 더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참 우습습니다. 난 8일이다. 난 일주일을 넘긴 적이 있다. 네, 우리 집사님 1등입니다. 1등이에요. 교패 하나 드리겠습니다. 타가세요? 박수가 나옵니까? 일주일 머리 안 감아갖고 지금. 네? 자, 이겁니다. 이게 때가 끼면은 계속 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의 구원이 자꾸 사라지니까 또 씻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또한 주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거부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으면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자기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공동체의 겉면을 들을 줄 알고
누구에게도 그런 권면을 들었을 때 겸손하게 반응할 줄 알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절실하게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당연히 포함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그 죄를 권면할 때 바로 여러분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반응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복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의 정결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게 바로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고, 계속해서 죄 안에서 행한다는 건 여전히 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 여러분 가끔 우리가 혼동될 때 있어요. 약함과 악함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약함은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약함의 특징은 반드시 회개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가난하고 갈망이기 때문에요. 약함은 본인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해서 반드시 돌이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는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게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받은 축복을 반드시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은 즉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뭐다? 상속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불쌍해 보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상속자예요. 재벌 2세야. 재벌 2세인데 재벌 2세가 옥탑방에 살다가 맨날 편의점에서 라면만 먹고 옥탑방에 살다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재벌 2세가 옥탑방에 라면만 먹고 사는 걸 보면서 에이그 불쌍해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뭘 있어요, 여러분. 박수치죠. 본인이 선택해서 그렇게 사는 건데, 야, 멋있는 삶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구만 그러면서 박수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재벌 2세가 본인도 재벌 2세인 걸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재벌 2세인 걸 알아. 여러분, 자연인이 돼가지고 맨 천막에다가 탁 텐트 치고, 예? 맨날 벌레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미꾸라기 잡아먹다가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본인도 자기가 재벌인 거 알아요. 자,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런 불쌍하네, 아이고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멋있다고, 멋있다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일규야, 네가 아직 아버지의 모든 거를 상속받은 건 아니야. 근데 너는 상속자야. 너는 상속자야.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부자라 그러냐, 가난한 사람이라 그러냐? 그렇지. 왜요? 실질적으로 상속자다 이거예요. 누가 저 사람을 가난하다고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바로 현재의 영광을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찌질이같이 살지 않는단 말이죠.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막 끌어당기고 끌어모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풍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려야 될 행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저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상속자의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설교, 팔복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왜 행복을 못하냐? 우리가 왜 행복하게 못 사냐? 당연히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천국의 메시지가 팔복인데, 자, 8가지의 복을 좀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설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뭘 얻어요? 천국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얻으셨습니까?
천국을 얻은 자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내려가서 자기 거를 끌어모읍니까? 아니면 다 팝니까? 네? 다 팔아요? 끌어모아요? 다 팔죠. 지금 끌어모은다고 누가 그랬어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뭘 끌어모아요? 다 팔죠. 자기 걸 다 팔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예? 땅 팔고 다 판단 말이죠. 왜냐? 가장 존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받는 축복이 바로 이 천국의 축복입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뭘 얻어요? 복이 있나니 행복할 것이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한다면 분명히 그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겁니다.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천국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행복할 거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행복한데 온유한 자는 뭘 얻는다? 땅을 얻는다. 여러분, 땅 많이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제일 씩씩하네요. 네, 여기서 땅은 평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평수라고 나왔어요? 자, 이 땅은 그 땅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땅의 개념은 바로 온 세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온 세상. 땅을 얻는다는 것은 온 세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 세상을 자녀들도 받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충만함과 진정한 의미의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얻을 거라고요. 이게 자녀가 갖게 되는 부유함이에요. 아멘. 이 부유함은 온유한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행복입니다. 온유함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온유는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십니다. 아멘. 온유함의 반대말을 좀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온유함의 반대말은 첫 번째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자고함, 그 다음 완고함, 완고한 거, 똥꼬집이라고 그러죠. 완고한 거, 이게 온유함의 반대고, 그 다음에 사나움, 이게 온유함의 반대입니다. 사나움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온유한 게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뭡니까? 복수심. 복수심 품고 사는 거는 여러분 온유함의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자만심, 완고함, 똥꼬집, 사나움, 복수심을 품고 살면 여러분 온 세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진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이랑 느낌은 비슷하지만 절대 온유함이 아닌 게 있습니다. 온유함이랑 느낌은 비슷한데 절대 온유함이 아닌 게 첫 번째가 포기예요. 포기. 단념하는 거,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단념하고 쉽게 넘어지는 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 소심한 거. 소심함도 온유랑은 완전 다릅니다. 온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 지나친 뭐예요? 지나친, 읽어보세요. 지나친 유순함, 지금 연약함. 이거는 온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온유한 게 아니에요. 쉽게 정의를 포기하고 사탄에게 넘어가는 성품이에요. 지나치게 유순하면 쉽게 정의를 내려놓아버리고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이건 온유함의 정반대입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 절대 정의를 포기하지 않고 사탄에게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온유함이란 야성의 사자를 길들이는 것이고 늑대나 망아지를 유순하게, 즉 순종하는 능력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은 자연적 성품이 아니라 절대적 훈련받아야 생기는 성품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그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배워서 온 세상을 얻겠습니까? 대충 던져버리고 다 잃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 온유함을 배우셔서 온 세상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세요? 여러분 정말 정의를 원하십니까? 목이 마르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 배부름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긍휼히 여길지도 모르면서 본인이 긍휼히 여김 받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우리도 주님의 긍휼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요, 아더핑크 목사님의 산상수훈 강해를 보시면 긍휼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은 제가 감추고 싶은 분이에요. 네. 제가 몰래 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분의 모든 책을.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분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잘 들어보시겠어요? 네, 쭉 적어왔는데 중요해서, 그것은 고통을 받는 자의 고난을 슬퍼하는 애정과 호의의 마음으로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 긍휼은 그래서 그 소유자를 품위 있게 만든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진정 품위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은 백성들을 보면서 민망하게 여기셨잖아요.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나가는 여러분, 그 백성들, 고아들, 과부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가 다가 아니고, 그러나 잘못된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긍휼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은 정의의 요구를 비웃으며, 정의를 비웃으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받아 마땅한 비참한 상태의 사람들을 동정하는 어리석은 감상벽과는 현저하게 다른 거룩한 기질이다. 어리석은 동정심. 이 어리석은 동정심은 영이 마비된 범죄자에게 판결이 내려진 공정하고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선고를 취소하거나 수정하려고 떼쓰는, 간구하는 거짓되고 불경건한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긍휼에도 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온전한 긍휼이 여겨야 될 대상은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오늘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긍휼함을 반드시 받습니다. 예수 안에 숨어 있어야, 예수 안에 묶여 있어야, 예수 안에 갇혀 있어야 받는 게 긍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거짓이 없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단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희생하거나 원칙을 저버리는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도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평화, 이게 화평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사탄의 머리통을 부셔버린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마귀죠. 진리를 희생하고 원칙을 버리면서 평화를 선택하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멘. 우린 기다립니다. 죄인이 돌아오도록 기다립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쫓아가서 시비 걸거나 절대 투쟁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화평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20절 그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행하며 주님의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죄를 짓고 매 맞으면서 참아내는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빨리 멈춰야 될 일이겠죠. 자, 여러분, 분별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핍박인지 죄를 짓고 받는 대가 지불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그리고 여러분, 이 팔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그래서 이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의지 약한 사람, 저보다 의지 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꼭 이렇게 붙들려 매어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한테 달려가가지고 끈으로 날 쫌매야 돼. 쫌매야 돼. 그래야 저는 살아요. 저는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팔복의 축복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쭈루루 달려가서 여러분 묶어야 돼, 자기를.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의 이 팔복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 의지로 일을 악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자기를 붙들어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가는 길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계속해서 깨끗함으로 나아갑니다. 털어내고 씻어내고, 더러운 게 붙었으니까 털어내고. 할렐루야.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바로 붙잡아 가시기 직전입니다. 직전이에요. 재의 수요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산에 가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맛을 보죠. 맛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예? 저희 개가, 여러분 개 키워보셨습니까? 이놈한테 약을 먹이기 위해서 이 딸기잼에다가 섞어갖고 먹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냥은 안 먹어요, 이놈이. 쓰니까. 근데 그거를 딸기잼을 조금만 섞어도요, 막 환장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막 핥아 먹습니다. 아무리 거기다 약을 섞어도, 쓴 약이 있더라도 그 딸기잼 때문에. 여러분,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맛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에 살고 힘들어 살고 쩔어 살아도요, 딸기잼 하나만 톡 섞어줘도 환장하고 빨아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당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올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어. 게임 끝이야. 맛들렸어. 이제 포기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딸기잼만 꺼내면은 저희 개가 그냥 졸졸 따라다닙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그거 조금 얻어 먹으려고 딸기잼만 막 보여주면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영광의 맛을 한번 맛보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의지로 하려고 했다가는 살이만 나와, 살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선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방식은 바로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영광을 또 보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의지가 이렇게 약한 저도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붙잡지 못한 그것을 또한 붙잡기 위해서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의지가 약하다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소망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우리는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심어 놓으신 소망의 나무를 든든히 붙잡고 확실한 사랑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행복해야죠. 아멘. 우리 행복하게 하나님 믿어야죠. 평강교회요, 행복해야죠. 우리 성도들 다 행복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바로 주님의 축복이고 풍성함이고 특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권세를. 그리고 17장 9절에도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봐봐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랬죠, 주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가 자꾸 그걸 가로막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지옥의 고통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 거? 아버지의 것. 아버지가 우리 놓치실까요? 이제? 잃어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맛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 견인의 축복, 즉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농도가 흐려지지 않아요. 그 사랑은 절대로 식는 게 아닙니다.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듯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팽창됩니다. 끝도 없는 그 사랑은. 아멘. 그래서 망망한 바다 위에서 소망의 닻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태풍이 불어올 때마다 의심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가장 강력한 확신입니다. 확신, 증거. 아멘. 여러분 그 확신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읽으면서 우리 예배팀들 나오시고요. 자, 여러분 당당하게 읽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